인사합시다. 저는 여러분 얼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속에 계신 염학순 집사님, 최기영 원사님, 원대신 씨,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된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64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함께 얼굴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날 함께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예방약 등등 이런 것들이 속히 개발됐고, 그래서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에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속히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일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들입니다. 며칠 동안 뉴스의 핵심은 교회발 코로나 감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난들입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처음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성찰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매우 귀하고 복된 축복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했으면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으면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으면 세상 앞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고 악인을 선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짓과 미움의 사람을 사랑과 진실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빛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금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빛 되고 세상의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 십자가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반대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당시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그리스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몰랐겠습니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철학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왜 지혜를 찾습니까? 당시 철학의 주류를 이뤘던 스토아 철학을 보면 우주는 이성적이고 우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원리는 만물에게 생동력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은 식물에게는 유기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동물에게는 욕망을 주게 하고 인간에게는 이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이성, 로고스, 이 로고스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 지혜, 이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인지 이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 그들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이성과 표적, 어쩌면 종교 안에서 신을 추구해가는 두 가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을 체험하는 표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이성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해한다. 그럼 믿는다. 이성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는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성 중심의 신앙은 깨달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렇게 깨달은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동반되지만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기독교의 한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체험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신비한 풍성한 체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 체험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체험은 체험이지 그 체험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려는 이 독소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은 체험으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 중심이어야 하느냐? 십자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이성도 십자가로 나가야 하고 우리의 체험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비의 체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찾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지만 수양하고 노력하고 지식을 얻으면 나중에는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모순이 있지만 양파 껍질 벗겨내듯 하나하나 자신의 허물들을 벗어내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을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수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고 노력하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에 이룰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고 죄악으로 타락해서 그 본성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다양한 체험을 해도, 아무리 금욕하고 고행하고 자신 안에 있는 본성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 해도 그 본질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도덕으로, 수양으로, 교양으로, 가르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만이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도망친 노예나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란자들에게 내린 벌로 십자가형이 처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에 대한 숭배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로마를 반역한 자에게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숭배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당시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 율법을 모독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받은 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의 원래의 질서로 회복되게 되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겠다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합리성, 그 이성을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이미 이 세상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의 일까지 수천 년에 이르는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사랑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인간의 이성을 사랑했지만 세상은 결코 더 아름다워지고 낙원이 되고 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불의와 불공정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 헬라 철학은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영국의 진화론자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신은 없습니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면서 인간 본연의 가치인 사랑과 연민을 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규범이 없다면 인간은 그렇게 절대 규범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도 신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탐욕으로 살고 불공정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 해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신이 없는데 그 절대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신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사랑과 성으로 공정과 정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념으로는 절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만큼 많은 허물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이 구원의 진리를 전도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지혜로운 척, 잘난 척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알 수 없고 스스로의 지혜로는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을 비웃습니다. 헬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인간의 몸도 깨끗이 않은데 인간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더러운 건데 그래서 이 인간도 이 더러운 육신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결한 겁니다. 이 불결한 육체가 죽음으로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진리가 아니라고 자신의 철학으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인데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선행과 열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우리의 능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념과 철학을,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전하고 이분을 예배하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희생, 자기 희생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이루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마정교회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64년 전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다른 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우리 마정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64년 아닌 640년이 지나도록, 64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전하고 전해야 할 것은, 세상에 비웃고 조롱해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전해 주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 미워하니까 우리 같이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 저주하니까 우리도 같이 저주하고 이거 아니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포용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은총, 그것을 우리 교회도 이 시대 앞에 보이는 거고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정교회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총, 이 구원의 복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남고 그래서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 복된 사역, 십자가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64년 전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이것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이 대한민국에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